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오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이만 지내면 마귀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마귀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만큼 모든 흑암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기에 모든 중점을 두어야 되고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특별히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적 소통이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그게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예배 안 빼먹고 예배 잘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교회 헌신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심이 통한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소원이 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이 통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제가 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주 쉽고도 간단한 원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중요한 은혜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쁜 짓 안 하고 예배도 안 빼먹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관 또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꼭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또 현장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능력이나 출신이나 성분, 인간관계나 인간성이 인격을 물어보지 않았고 신앙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으라, 힘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heavenly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여러분을 받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체질대로 사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에요, 사탄의 힘을 집어넣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배가 중요한데도요, 안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뭐냐? 휴대폰 1시간만 끄다오. 그런데 휴대폰 들고 나갑니다. 가면 잘못 걸려온 전화라든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전화야. 그런데 말씀을 딱 못 듣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헤븐리 파워,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힘으로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헤븐리 달란트. 내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거냐?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내리는 달란트 가지면은요, 끝난다. 왜요? 헤븐리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다. 아멘. 그래서 왜 신앙 고백을 원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목적과 동기가 다른 겁니다. 따라다녀도.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신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어디에 관심이 있고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묻고 계십니까? 예? 창조주 주님이 몰라서 묻고 계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마태복음 16장인데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좋은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좋은 말 들으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의 신앙관이나 신앙의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사회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 하나다. 이 말이 뭐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사회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리스도의 답이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현장에 마음이 가야 되고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원색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해답과 결론이 내려져야만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을 퍼준다든지 불우이 돕기 한다든지 사회구원에 앞장선다든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에 앞장을 선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불의의 돕기나 사회 참여도 사회 구원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상식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이 상식 때문에 기록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상식은 말 안 해도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상식의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지금 이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아이, 저 교회 좋은 교회다 하면서 많이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마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그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리신앙, 여론신앙, 군중신앙에 빠져서 예수님하고 관심이 통하지 않고 방향과 목적이 통하지 않는 것은 신앙 고백이 틀려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고 당연히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육신의 표적, 그 다음에 떡, 바리새 사상, 사두개 사상 이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응? 신앙생활에 본질이 있고 주변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주제가 있고 부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고 보조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딴에는 예배 안 빼먹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헌신하니까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진짜 복음에 대한 한맺힘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게 아니기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틀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기도를 정성껏 근성으로 하느냐 세게 하느냐 살살 하느냐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렘트 예배 때도 우리 전도사님 그런 얘기 하는데 393 기도해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 정말 오직으로 내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의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내 영혼, 그리고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에게 전무한 응답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사회에 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목회자가 24시 응답을 받아서 강단이 살아나고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교회와 현장 산업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렘트와 부교육자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전 세계와 미래 살릴 전도 대교구, 세계교구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393 기도예요. 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 24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1부, 2부 메시지 합쳐서 기도 제목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달라지는 기도 수첩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딱 새겨버리면, 신비에 새겨버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질문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신앙, 여론신앙, 군중신앙에 빠져서 예수님하고 관심이 통하지 않고 방향과 목적이 통하지 않는 것은 신앙 고백이 틀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 기도 응답 못 받는 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려면은요,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중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사탄이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기도는 기도 제목이 틀린 것이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거는 틀린 기도하는 겁니다. 왜 틀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하고 틀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탄식이 뭔지를 모르고 오로지 내 목적과 야망과 동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 기도는 많이 할수록 폭삭 넓고 건강에 문제 옵니다. 노동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 축납니다. 언약 기도하고 종교 기도는 달라요. 언약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얼굴색이 진짜 좋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굴색이 좋죠. 왜요? 언약 기도하니까.
누리입니다. 근데 종교 기도하면요, 늘 뭐야, 달라고. 그래, 안 주니까 열받고, 안 주니까 신경질 나고, 안 주니까 막, 들고 엎을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기도의 깊은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기도 안 한 치유의 역사와 떡 문제의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걸 채우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만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알아들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싹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싹 줄이면 뭐예요?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싹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뭐든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뭔지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딱 만나가지고 뭐요? 저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저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부터요 딱 벌써 미리 알아채고 뭐요, 거기에 맞는 뭐요, 선물하잖아요. 영 엉뚱한 거 하면은요, 이게 모자라는 건지, 관심이 딴 데 있는 건지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뭐 죽고 못 살잖아요. 뭐 전화 걸어가지고 밤새도록 전화하고. 왜요? 아유, 피곤한데 자지. 사랑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탄식, 거기다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관심이 없다는 사람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라고 6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뭐라냐, 뭐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여러분, 나그네 교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되는 교인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물어보기라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영적인 교만이라고 6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는데, 영적 교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인데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오직 안 된 거는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나 저 천황사 절간 가서 그 부처 앞에서 비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입니다. 오직이 왜 안 됐느냐?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치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여기에 초점 맞추세요. 맞추시라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됐다면 오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베드로가요, 겁쟁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잡혔을 때요,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와서 니 나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어. 그래,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그런 사건 앞에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뭐요? 마가다락방 다시 오잖아요. 와서요, 오로지 뭐하냐? 기도에 힘쓰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정시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제구시기도 시간에 안전뱅이 봤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늘 봤어요. 나는 목에도 돈이 없구나. 돈 한 푼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그날은 뭐요? 바뀌었어요. 나는 돈도 없다, 금도 없다,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요,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40년이 넘게 이 다리빨이 다 굳어버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무리 의술이 훌륭해도 못 고쳐요. 이미 굳어져 버렸는데. 근데 뭐요? 발과 발목에 하나님이 힘줄에 힘을 주시니까요, 부두둑 del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뭐랍니까? 그 법정에서, 여러분 세상 법정은 긍휼이라는 것도 있지만요, 종교 법정에는 긍휼이 없어요. 그때 뭐라는 거?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두들기 패면서 그 법정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두들기 패면서요, 말하지 마라. 그런데 뭐요? 사도행전 4장 15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담대하지요. 그러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을 올인하라고 하지 않아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여러분 오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보다, 내 인생 전체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발견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에 대한 동기 충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보다는 떡의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정치적 메시아 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독교인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주셨어요.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식민지 되고 유리방한 민족이 된 게 뭐냐? 우리의 하나님, 우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때는요, 기독교인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절간의 주지스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과 야망과 동기를 앞세우고 이렇게 되면 영적 교만이니까 하나님이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오직이 안 되면 그게 종교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는요, 겸손이요. 근데 나는 못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뭐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데 그렇다고 교회를 때려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주타성, 형식, 습관에 머물고 일요일 예배당 종교 믿음으로 전려가고 이런 이원론적 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는 세상과 가까이 한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세상과 가깝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데 세상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는 세상과 가까운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4절에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경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얘기도 아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적 믿음은 이원론적 믿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단절되거나 타협하거나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는 이게 이원론적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다리 걸친다는 겁니다. 양다리.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도 와도 안 되니까요. 그래 뭐 교회 댕기보자. 그래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믿었어. 그런데 부모님 기일이 돌아와가지고 응? 그래 제사장을 차렸어. 그래 목사님 모시고 예배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배대가리 날리고 사과대가리 날리고 수박대가리 날려놓고 뭐냐 상 차려놨어. 잎에 떡 갖다 놓고 사진 갖다 놓고 그러면서 뚜껑 열어놓고는 뭐냐 예배 드려달라. 말하는 게 또 기가 찹니다. 둘 중에 하나 안 봐주겠나. 양다리입니다. 여러분들마저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오직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건데 물론 저도 40년 가까이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는데 재미있잖아요. 하는 일이라고요. 말씀 붙잡고 매주일 나오시는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 가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어렵다 힘들다 그게 응답이에요. 신앙생활은 누림입니다. 우리 렘트들 가운데 이런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렘트들 기도시켜나기 잘하잖아요. 예? 오직 그리스도만 기도하면 돼요. 예?
일요일 예배당에서는 천사인데 평일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 문제, 위기, 사건 가운데 성취되는 걸 발견하지 못해요. 내 주변에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고 현장이 치유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문화가 개혁되는 일이 일어나야 이게 정상인데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자식들 입시철 되면 대학교 합격시키달라고 기도합니까? 남편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면 불교 신자하고 여러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지만 내가 세상 것도 양보하거나 손해볼 수 없다. 그게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세상 것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 붙잡아라. 근데 두 개 다 붙잡았다가 두 개 다 날아가 보네. 참 어리석지요. 그러면서요 늘 생각 마음이 뭐냐?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양다리 걸쳐줍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본인만 어려움 당하면 되는데요. 자식들까지 몽땅 다 뭐냐? 어려움. 그런데 그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고름 깊어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면 다이기에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것은 다 끝난 것이기에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기에 확인, 발견,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예수면 충분하고 남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것 합친 것보다 더 귀중하다. 최고 지식, 최고 발견, 최고 목표, 최고 배경, 최고 능력이다. 그래서 옛날에 복음 모르고 내가 그렇게 쫓아갔던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출처를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게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리 멋있고 근사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려움도 축복이 되고 위기 갈등도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있는 큰 문제 사건이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잘 봐야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화려하고 멋있고 근사한 것이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본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절에 싸움과 다툼과 정욕, 2절에 욕심과 살인과 시기와 지금 이 단어들 6개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시대 TV 뉴스에 나오는 모습,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보여져 있죠. 이 모습 속에서 성공한들,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대학교 간다고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영성 있는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시편 73편 28절에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종교적 믿음 속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언약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오직이 된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오직이 안 된 게 교만이에요. 오직이 안 된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고집, 내 체질, 요게 뭐요? 내 우상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오직이 돼야 정상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참된 부부가 아니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겸손한 자는 오직이 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도 겸손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진짜 겸손은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게 돼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고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과 내가 친하다,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는데 내 부모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좋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적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까지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 내 새끼인데도 내쫓으라. 내 마누라인데도 내쫓으라.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하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모슬렘들이요, 총 들고 난리잖아요. 아프가니스탄, 그거 다 모슬렘들이요. 한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후대, 우리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거기까지 가서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예요. 다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을 주어가지고 전 세계를 오술도업도 시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비대면을 대면화시켜라. 이거 하나 하라고.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독감에 걸린 겁니다. 지금 이제 독감으로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불신앙하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과 친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울이 직접 이름을 얘기하면서 경계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물들면 안 되니까. 교회의 순결이 깨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에 지장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안에 7족속 31왕을요 멸하라 그랬어요. 왜 멸하야 됩니까? 왜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까? 불신앙 덩어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넘어갈 판이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거나 가나안 들어와서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나 세상 밖에서 여러분의 삶이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불신앙을 대적하고 물리치라, 나에게 남아있는 이스마엘적 요소를 쫓아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핍박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인상찌푸리라는 얘기도 늘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탄식을 내 가슴에 품고 현장을 보면서 주님의 애통함이 나에게 느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걸 보고 거기에 굉장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성전을 향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불신앙과 우상과 마귀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나 자존심에 손상가는 것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화가 나고 속상해야 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진짜 맞는다면 하나님 욕하는 자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언약적 소통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상하게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 집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을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최고 기뻐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이지요.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후대입니다. 이런 단어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을 두 가지 단어로 줄이면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만 가르친 건데 이 가르침을 받고 답을 얻고 생명 걸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면 됩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하시면 되는데 개개인이 기도 집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좋은 내용을 가지려면 좋은 틀 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용이 좋으면 형식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집중은 뭐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복음과 전도, 인생의 존재 가치가 복음과 전도, 그렇다면 전도에 방향 맞추는 게 하나님하고 소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맞는다면 전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기준히 여기면 되는 겁니다. 전도하라니까 가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이 75억 인구의 재앙을 막는 길, 전쟁 막는 길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에 답이 났다면 여러분들이 캠프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캠프하고 있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20-30분 합니까? 근데 그것도 참여 안 하고 가시는 분 참여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세요? 말씀 포럼이에요. 기도 포럼이에요. 전도 포럼입니다. 그 포럼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아멘. 현장에서 전도 캠프 되고 전도하기 위한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불신자들 부모들이 전도돼서 오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계기도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캠프의 주역이 되고 제자, 렘트와 문화계획에 내가 방향 맞추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응답으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우리 인생 최상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의 완전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속으로 들어오며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며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확인하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